오늘 보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자신, 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장성할 때까지 키워주신, 또 함께 관계를 아직까지도 맺고 계신 부모님일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죠. 지금의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저번에도 나누었지만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나라는 존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하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를 잘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단점에 대해서 부인하는데 부모님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자신보다 잘하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예,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손바닥 보듯이 나의 자녀의 습관, 나의 자녀의 말투, 나의 자녀의 표정만 봐도 지금 그 자녀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은 다 속일지 몰라도 부모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답인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꽤나 말썽을 진짜 많이 부렸어요.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면 저렇게 성장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진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호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예, 제가 워낙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맨날 오직했으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맨날 동네에 나가면 아이들 때리고 와가지고 어머니가 가위를 갖고 와서 내 손을 자른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생생해. 그래서 손을 이렇게 좀 베어서 가위로 베어서 혈서를 쓰게 하셨어요.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은 아동학대로 잡혀갈 일인데, 그 마음이, 제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혈서를 쓰게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가 멀리서 저를 봤는데 이렇게 손이 먼저 올라가면 손을 내리고 이렇게 뒤로 뒷짐을 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죠. 부모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사실 그런 체벌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정도로 아주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사고를 칠 때마다 그럴싸한 거짓말로 어머니를 속이려 했지만 절대로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대로 다 말하면 혼나는 것이 좀 감해질 수 있어요. 엄마가 솔직히 말해.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근데 끝까지 거짓말해요. 예, 아주 맞을 때도 거짓말해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 대 맞을 걸로 두 대 맞는, 결국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제가 거짓말한 것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저분들이 투시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진짜로 저는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샤이니와 시오를 낳아 키우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에 대한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자녀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혼나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행동의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어떤 행동,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가를 아시고 또 특이점을 발견하여 지금 하는 말이 진실인지 또는 거짓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죠? 이런 능력을 다 갖고 있죠. 요 녀석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네가 지금 한 일을 이미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죠? 이런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사실 이러한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한한 사랑이죠. 이 경험은 다른 말로 하면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이 불효막심한 것들은 알지 못하죠. 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고 정말 나의 목숨보다도 이 자녀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인간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만 보는 거예요. 당장 좀 서운한 것만 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진짜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나의 자녀를 잘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자녀들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녀들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네, 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얼마나 나의 부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나의 부모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 어려서부터 듣던 어머니의 말씀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효도해야지 하는데 이내 나의 부모님은 나의 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무리 많은 후회를 해도 나의 곁을 떠난 부모님은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 큰 것을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내 자녀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 하나면 아마 부모님들은 다른 것들이 물론 뭐 이렇게 좋은 날 되면 이렇게 봉투도 좀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겠지만 그런데 그 마음을 온전히 부모님께 관심을 쏟고 있는 이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샤이니 시오가 아무리 말썽을 많이 부려도 그냥 아빠에 대한 존재를 찾을 때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있고 집에 있으면은 아빠를 찾잖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쁘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부모라는 거지요. 예,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에 대한 관심의 레벨을 지금 현 상태보다 2배로 더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사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공경이 과연 자연스럽게 또는 쉽게 이루어질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떨까요? 그게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절대적 복종의 대상으로 창조하시지 않고 소통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친정 식구가 있었을까요? 시댁 식구가 있었을까요? 하와에게도 이 시월드가 존재했을까요? 네, 당연히 인간적인 육신의 부모는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창세기 2장 24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각인을 시키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깨달은 부분인데요. 사람은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죠? 제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한 4살, 5살, 뭐 한 6살까지도 이 부모님이 케어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점점 더 진화해 나가야 되죠. 그렇죠? 진화적 관점으로는 점점 인류가 진화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부족한 모습을 떨쳐내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진화론적 관점이죠. 그러면 과학에서 말하는 우연히 일어난 빅뱅으로 시작된 인류의 첫사람이 자급자족해서 살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과학자들이 빅뱅의 이론은 어떤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어요. 그냥 그들도 얘기하기를 우연히 지구가 생성이 됐다라고 해요. 그 우연히 생성이 돼서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보십시오. 사람이 그 세포의 분열을 통해 이 세포의 조직을 가지고 아이가 됐어요. 어린 아이가 됐어요. 아기가 됐어요. 그럼 이 아기가 혼자서 살아남을 뭐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아이가 혼자서 자급자족했어야만 우리가 지금 이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남자도 있어야 되고 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세포에 굉장히 우연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여자도 탄생이 됐어야 돼요. 너무나 우연히. 이상하게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연히 이 두 가지의 성이 결합이 돼서 똑같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자급자족해서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이 인류가 이렇게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시대를 더해가면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더 잘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에까지도 이르기까지 자녀들은 혼자서 자급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희숙 군우님 저기 혜주 보고 왔는데 혜주가 혼자서 밥도 잘 먹고 씻기도 혼자 씻고 올게요. 이제 한 100일 됐는데 엄마 나 씻고 올게. 엄마 나 밥 좀 배고파. 엄마 배고파 내가 밥 해줄게. 혹시 그런가요? 절대 안 그러죠. 어떻게 혜주 어떻습니까? 이 부모가 케어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죠. 이게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것을 풀이해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이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너무나 생각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빼고는 이 인류의 탄생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복 받은 것이죠. 네. 아멘.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그 부모라는 관계를 어디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모와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 아담은 그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부모로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필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즉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줬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바로 부모와 나의 자식 간의 관계구나.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부모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아담에게는.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가 없잖아요. 하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즉 하나님은 낮고 낮은 피조물인 우리를 존중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고 좌절시키며 통제적 존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가정이라는 것으로 설정하고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억제하고 좌절시키고 통제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소통은 부재할 것입니다. 아무런 소통이 쌍방의 소통은 절대 없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렇게밖에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관계 안에는 진정한 존경과 공경 그리고 사랑과 신뢰는 존재할 수 없죠. 억압된 것은 우리의 진심의 마음을 끌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샤이니와 시호가 많이 보는 동화 이야기가 있는데 햇님과 바람, 그거 많이 봐요.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느냐. 아무리 강압적인 바람이 불어와도 이 외투는 벗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싸매져. 태양이 쫙 하고 빛을 비춰주니까 더워서 이 외투를 벗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억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억압성이 없어야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는, 즉 공경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네. 이 예배 때요, 제가 진짜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은 얘기해야 돼요. 오늘은 말할 수 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제일 이 말씀도 잘 안 되고 막 말도 꼬이고 이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들 주무시고 계실 때. 다들 소통하지 않고 뭐 대답도 없고 나 혼자 떠들고 있을 때. 그러면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제가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강대상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예.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시간에 주무세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무세요. 광고할 때 주무세요. 그런데 말씀 드릴 땐 주무시지 마세요. 진짜로.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시는 사관님이 어디 세미나 가고 그 큰 교회에서 잠깐 졸으면서 조는데 살짝 눈을 떴더니 사탄이 이 막대기를 들고 사람들 머리를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막대기를 맞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재웁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게 하려고. 왜 못 듣게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예, 다른 시간에 다 졸아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용인해 드릴게요. 일어서라고 할 때 졸리시면 그냥 주무세요. 그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만큼은 졸리면 일어나셔도 돼요. 반대로.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소통해 주세요. 소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약 성경에서도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갑자기 사설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개개인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공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나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사상으로 인해 공경하면 엄청나게 부담을 갖습니다. 사실 공경이라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공경하라의 공경은 헬라어 엔퀴리오로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경하다는 것이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의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적당한 잘못하면 징계도 하시죠. 혼내야 돼요. 또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노엽게 하지 않으세요.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정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롤모델로 갖고 가야 되는 게 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공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공경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 것처럼 바로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이러한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관계를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사탄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사탄의 관계가 확연하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은 하나님과 다르게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하며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탄들은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애들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유령이라는 그런 얘기 샤인이나 시와한테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무섭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복종. 너 무섭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복종해. 그럼 내가 너 건들지 않을게.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사랑으로 보이지만 절대로 그 속에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안에 절대 사랑이 없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러한 관계입니다.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과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은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설정된 걸까요? 이런 일들은,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은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무슨 감정을 갖고 살까요? 그 안에 복수와 분노, 좌절과 아픔뿐입니다. 절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죠. 즉 부모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생명을 빼앗긴 아이들은 놀라운 분노와 저주 가운데 죽어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자신을 소유물로 여기고 자신을 학대하고 죽이는 부모를 아마 그 핏덩이 아이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향한 노여운 마음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가정을 돌아보는 의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 같이 바로 가정이라는 동산에서 부모는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먼저 제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읽지 않았는데 에베소서 5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그 환경을 먼저 제공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경이라는 그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 강조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부부 간의 사랑의 환경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공경을 받기 위해서 부부는 먼저 사랑의 환경을 그 자녀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부부 간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 통계를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그런 엄마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남편을 막 계속 무시하고 너희 아빠가 어떻다 저떻다 자녀들 있는 데서 아빠의 그 위치를 깎아내리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아빠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엄마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존경할 짓을 해야 존경하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여부경님들은 아니 나한테 잘해야 내가 잘해줄 거 아니야. 밥도 좀 해주고 저 밉상 저거 아침에 왜 일어났어? 이러면서 그렇죠? 또 젊었을 때 얼마나 나를 고생시켰는데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존경할 수 있는가, 존중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도 혹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가정 설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남편들도 기고만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자신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면 또 다들 속으로 먼저 사랑해주면 내가 존경해주지 이런 마음을 또 남자들이 가질 수 있어요. 먼저 존경해주면 사랑해주지 이렇게 기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거 내려놓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부단히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그 자신의 관계에 대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야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해서는 안 돼요. 먼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빠들이 자신의 위치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가족 간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그 참된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들이 막중해요. 그죠? 뭐 하나 일을 좀 쉬고 싶어도요. 제가 막 뉴스 보면 너무나 힘들게 일하시는데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떡두꺼비 같은 자녀들과 사랑하는 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죽을지언정 자기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다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즉 아이들에게 이만한 교육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제공해야 될 환경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모습 가운데 애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샤이나 때 미안할 때는 되게 사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인이가 저를 엄청 따지시더라고요, 요즘에. 아빠가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건 제가 제 위치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제가 맞더라고요.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나한테 사과도 안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얘기도 안 해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나의 환경 가운데 뭔가 더 막 그걸 만들려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녀들은 마땅히 그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부모들도 그 자녀들 가운데 부부 사랑함에 있어 나의 지금 환경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을 이 자녀들에게 베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 아이들에 관한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불만을 가지는 것 중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가장 반발심을 가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은 바로 자신은 TV 보지 말고 공부해 하라고 해놓고서 부모들은 TV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나 게임하지 말라고 해놓고 부모님들은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책 보기를 원하면 부모님이 먼저 책을 보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절대로 아이들은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는 가능하겠죠. 억지로.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그 뜻을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공경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모범을 보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요즘에 이 사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뭐 시월들에서 그 시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도 안 하고 당연히 그냥 사회가 이런 거니까 이런 패역한 모습들 이것들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것을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간의 갈등이 요즘 막 있다라고 하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모습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뭘까요? 거짓말이죠. 아니 내 앞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나를 지금까지 양육해주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부모 공경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 주께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께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기본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주께 하듯 하는 것은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과의 소통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찾아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부모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보이는 부모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고르반으로 하나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패역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형편이 힘들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그런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상태를 가늠하지 않고 요구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샤이니와 희원은 저의 형편을 1도 가늠해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달라는 거예요. 예, 공룡 하나 사줬으면 되지 또 사달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몇 달 동안 제가 몇 달부터 공룡 큰 거 갖고 싶다 그래서 3달 전부터 그림 보여주면서 어린이날 사줄게. 아빠 몇 번 자야 돼요? 100번만 자. 근데 이제 공룡 사줬잖아요. 만족하잖아요. 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샤이니가? 크리스마스는 언제 와요? 네, 절대 부모님의 상태를 가늠하지 않죠. 그런데요,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의 상태를 가늠해줘요.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들겠구나. 내 자녀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우리 부모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즉 가족은 서로의 끈끈한 관계 가운데 형성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공경, 즉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이해해주는 관계예요. 서로 소통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지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향해 서로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깊은 의미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사랑은 자녀된 입장에서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북초정교회 군우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모 사랑함에는 조건이 따를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많은 부분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나의 자녀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일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